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그 쇼펜하우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어느 날 인파가 꽤 많은 복잡한 거리를 가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누가 가는지 오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앞에 있는 사람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부딪힌 사람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렇게 물으니까 쇼펜하우어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남들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일 뿐이지 내가 아니죠. 누군가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어머니입니까? 그것은 아무개 어머니일 뿐이지 나 자신은 아닙니다. 누군가 친구야 부른다고 해서,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리츠 펄츠라는 분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남들이 무엇라고 하든 말든 자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당신 참 유식하다고 해도 그렇지 못한 나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남들이 당신 정말 성공했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남들이 당신 정말 의로운 사람이요, 그렇지만 의롭지 못한 나의 모습을 내가 더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추앙하고 있는데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괴수라는 말은 프로토스라는 말인데 우두머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첫째라는 거죠. 우두머리라고. 그렇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를 부르신 것도,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자기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든지 자신의 죄된 모습이든지 그것이 장점이든 단점이든 하나님이 전부 다 감싸 주시고 은혜로서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진정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중세시대에 영성의 진수를 알고 있었던 성 버나드도 하나님과 나 자신과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삶의 모습을 갖춘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자신을 향해 던지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좋을 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믿음이 없을 때 나는 과연 나의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이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모습으로 진정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했는데, 첫째는 나를 위한 내 사랑의 단계, 두 번째는 나를 위한 하나님 사랑의 단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사랑의 단계,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내 사랑의 단계. 나를 위한 내 사랑의 단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 하나님을 위한 내 사랑의 단계. 이런 그 단계를 거쳐야 진정한 삶의 모습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포함한 요한복음서 17장 전체가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기도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게 되고 신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끝난 다음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첫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유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 데리고 등횃불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때, 그야말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잘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의 최후의 순간들을 다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기 직전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 앞에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분노나 절망이나 탄식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17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을 보면 영화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영생 2번, 영광 3번, 기쁨, 진리, 사랑, 이러한 말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특히 많이 반복되는 말이 영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같으면 정반대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요한복음서 16장 끝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데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치욕과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그런 때가 이르렀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찌 보면 실패, 패배의 순간,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사역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아버지,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도 이 세상에서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 죄인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영화롭게 해주셔야만이 제가 저들에게 벌을 내리고 또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보상을 얻습니다. 그런 기도문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죠. 아버지, 내가 십자가 상에서 받는 수치와 모욕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나의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게 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십자가라는 거죠.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삶의 절정의 순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승리에서 오는 감격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 낙심, 절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요, 생명의 십자가요, 치유의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승리를 이루는 삶의 절정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사역의 완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단어 영화, 또 영생, 또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영광, 기쁨, 진리, 사랑,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반복되는 말이 영화와 영광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큰 수치인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보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세상적인 영광과 성공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고 피하고자 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세상의 수단 방법 다 해서 죄 지으면서 성공하고 세상의 영화를 꿈꾸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영광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며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힘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크리스찬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룹시다. 인간적인 어떤 꾀, 세상의 수단 방법 다 동원하고 자기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성파드처럼 첫 번째 단계, 나를 위한 내 사랑의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을 위한 내 사랑의 단계로, 나를 위한 사랑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단계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자 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오고 어떤 모욕, 심지어는 여러 가지 고통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제시 십자가를 수치스러운 일로, 패배로, 어떤 허망한 일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내게 주신 영광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내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반신반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세상에 주는 그런 어떤 영광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 속에서 영광을 누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아주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단 한 번 요한복음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잤어요. 피곤해서 너무나 잤어요. 육신이 약했어요. 예수님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든지 아니면 듣고 있는 가운데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자신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더 나아가 제자들의 말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형편을 보고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중보의 기도가 참 중요한데, 특별히 2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번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된 것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진정 영적인 풍요로움을 느끼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요, AI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연설문도 AI로 그냥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AI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풍요로움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항상 영적인 풍성함이 있었어요. 병든 사람 치유하시고, 또 낙심한 자 위로하시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시고, 정말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무덤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 그 광풍을 뚫고 가서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 영적인 어떤 풍성함, 육체의 어떤 치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런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저는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서 11장 2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서 6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똑같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나오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라는 말이 후토스란 말이에요. 폼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은 기도문인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다,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서 11장 2절에 있는 이렇게라는 말은 레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레고라는 말은 말하는 것처럼, 보여준 것처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기도를 한번 해봐라 하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 가운데 아주 세세하게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서 17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17장 1절에서 끝절에 있는 말씀 전부 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기도 하시고 그 산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되기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맨 처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또 기도, 십자가를 지실 때 처음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상시의 삶의 모습 속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직전에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셔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기 직전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저는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18장으로 가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앞에 두고 아니면 함께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외우는 형식적인 그런 어떤 모습의 기도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할 건가, 그렇게 고민하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개인의 안락 이익을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첫째,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영화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온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때와 시기를 적절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할 때, 그래, 때가 있는 거야. 일할 때가 있고 쉴 때도 있고 뭔가 찾아서 써야 할 때도 있고 복음 전할 때도 있고 운동해야 할 때도 있고 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할 때도 있고, 그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카이로스적인 그 때를 맞추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고 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절한 때를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그 때를 아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할 때를 아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그 때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내가 이렇게 고달픈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한 번쯤 좀 편하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계속적으로 영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옳은 길이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주의 영광의 길이라면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것은 오늘 3절에도 나와 있는데 2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권세,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생명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영혼 초청하면서 50일 선포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인데,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로장생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삶 속에 맞는 기도의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이 생각났는데,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났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인데,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옥중에 있는데 옥중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옥중에서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로마의 압제 세력에 막 싸워서 이제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성박에 내쳐지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용기를 바울에게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계속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남은 인생의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해 부르심을 입은 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진정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